여러분 혹시 이것만큼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내 인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또 비밀스러운 일이 누구나 있으시겠죠? 아마 누구에게나 내 삶의 그런 어두운 방 하나쯤은 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려고 평생을 애쓰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만약 내가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방문이 활짝 열리고 내 가장 깊은 수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는 한 인간 승리의, 이게 안 먹나 보네요. 넘겨주시죠.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이 리허설을 해봤는데 안 되네요. 2000년대 초반에 이 전 세계가 바로 이 사람의 이 경기를 보면서 열광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랜스 암스트롱입니다. 여러분도 이 뉴스에서 봤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고환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생존율이 채 50%도 되지 않았던 사이클 선수입니다. 근데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와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사이클 대회,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 드 프랑스를 7년을 연속이나 제패하는 기적을 이뤄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팔찌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찌를 리브 스트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희망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이 역경을 이겨낸 살아있는 영웅이자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로 전 세계적인 존경과 찬사를 받았던 사람이 이 암스트롱입니다. 완벽한 영웅이었죠. 근데 이 사람의 빛나는 영광 뒤에는 이 사람이 감추고 싶었던,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어두운 방 하나가 있었는데, 수년 동안 이 사람을 둘러싼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번번이 그걸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거짓말장애로 몰아세우죠. 그래서 내 명성, 내 권력을 이용해서 진실을 덮고 이 완벽한 영웅의 가면 뒤에 들키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자기의 비밀을 철저히 숨겨왔어요. 근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동료 선수들의 증언과 결국 이 과학적인 증거 앞에 이 사람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납니다. 고환암을 극복하고 세계대회에서 7년 연속이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 사람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복용했던 약물 때문이었다는 것을 2013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이 사람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영웅이었던 이 사람이 가장 비열한 사기꾼으로 추락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7개의 금메달은 다 박탈이 됐습니다. 수많은 스폰서, 팬들이 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렸고요. 이 사람은 전 세계적인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돼요.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딱지표를 이제 그 사람의 등에 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 올렸던 영광의 탑이 단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숨기고 싶은, 우리가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방이 열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의 끔찍한 거짓말과 위선이 온 세상 앞에 발가벗겨집니다. 그 순간 그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외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숨는 겁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우리는 어딘가에 숨고 싶어지죠. 그래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돼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나무에 숨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내가 들키고 싶지 않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을 꽁꽁 숨기고 잠궈둔 채 절대로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암스트롱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 같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더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두운 마음의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여러분들은 그 방 앞에 서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담겨있는 CCTV 영상이 광화문 내거리에
전광판에 상영된다면 우리가 과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이 주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 바로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자기의 수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은 식사 자리 가운데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라고 말이죠. 숨겨왔던, 꽁꽁 잠가놓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내 마음의 어두운 방이 그야말로 열리는 순간이거든요.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던 수치스러운 계획을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 순간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암스트롱이 카메라 앞에서 자기의 모든 거짓을, 자기의 거짓말을 고백했어야 했을 때 아마 막막하고 두렵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유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죠. 그의 가장 은밀한 죄가, 그의 악한 생각이 드러났고 이제 그는 선택해야 돼요. 내 수치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내가 막 먹었던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모든 걸 안다고 말씀하시고 유다의 마음에 있는 악한 계획을 폭로하신 뒤에 그에게 뭔가 하나를 건네시는데요, 그건 정죄의 돌멩이도 아니고 심판의 불벼락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한 조각을 내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만, 저도 거룩한 척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방 어딘가에는 여러분들이 알면 깜짝 놀랄만한 수치스러움, 주님이 알면 혼날 것만 같은 그런 어두운 방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방 어느쯤엔가는 다른 사람이 알면 큰일 날 법한,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어두운 방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약 예수님이 그 방의 문을 연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서야만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 안의 어둠을 먼저 용기 있게 직면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하나님에게라도 숨기고 싶어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직면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을 때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나는 유다와는 달라.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수 있지?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우리보다는 못한 사람, 마귀의 꼭두각시처럼 여기면서 나는 유다와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긋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갑자기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때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봤다고 이야기해요. 주님, 나는 아니죠? 이 정도로 그들이 당황해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 질문 속에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불안한 자기 확인? 혹시 나일 수도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나? 섬뜩한 자기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사실은 제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신할 만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기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인간을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로 나누지 않아요. 이 자리에 선한 분도 계시고 악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못난 사람이고 나는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만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는 마음, 언제든 어떤 상황이 되면 내 뜻을 위해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길 수 있는 사람이 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1961년 예루살렘의 한 법정에 방탄 유리로 만들어진 상자 안에 한 남자가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공무원입니다. 실무 책임자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심판하는 재판이 1961년 세기의 재판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렸거든요. 사람들은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자기대로 상상했어요. 눈이 찢어졌겠지, 귀가 이 마귀처럼 뻥끗 올라갔겠지, 각자 저마다 상상하면서 텔레비전을 봤는데 이 아이히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평범한 모습의 중년 남자였거든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요, 좋은 아빠였어요. 좋은 남편이었고요, 심지어 칸트의 도덕 철학을 논할 줄 알았던 교양인이었다고 신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나는 그저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했을 뿐이라고, 나는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이 유명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히만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가 두려울 정도로 평범하다는 것이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악마적 깊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악은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는 데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데서 나왔다. 이렇게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악은 대단히 이상하게 생겼거나 아니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출 때라는 겁니다. 고민하기를 귀찮아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멈추는 순간 성실한 공무원, 모범적인 가장, 평범한 이웃,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고민하기를 멈추는 순간, 평범한 우리가 괴물이 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순식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기보다 제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누군가 잘 되는 걸 보잖아요. 제 마음 안에 시기심과 질투가 불쑥 솟아날 때가 있다고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고민하지 않으면요, 제 안에 미움과 분노의 불길이 저를 삼켜버리더라고요. 저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미소를 짓고 있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가룟 유다만큼이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시꺼먼 마음으로 가득할 뿐, 그게 우리라는 것,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린 빨리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는 저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배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배신자는 그 누군가도 아닌, 유다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요. 주님, 나는 설마 아니죠? 예전에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항상 주일 저녁이면 밥을 먹으면서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 복불복이라는 벌칙이 있잖아요. 복불복이 뭡니까? 아메리카노 커피를 쫙 놓는데 거기에 까나리 액젓을 하나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고르는 겁니다. 누가 걸릴지 몰라요.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근데 자기가 안 걸리면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외칩니다. 기억나세요? 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죠 라는 이 말이 꼭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을 보면요, 평생 안 걸리고 까나리 액젓을 피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언젠가는 꼭 걸린단 말입니다. 오늘은 나만 아니면 된대, 내일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꼭 걸리더라고요. 오늘 피한 것 같았는데 내일 더 큰 벌칙이 걸리더란 말입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빨리 인정해야 할 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그럼 나는 아니지요, 나만 아니면 돼, 그럼 누굽니까? 이 질문보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은 뭘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은 난 아니죠, 쟨가요? 이게 아니라 이 시편의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셨겠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돼, 혹시 쟨가요? 이런 자세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는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팔지만 않았을 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제자들은 다 겁에 질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는 유다가 아니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어떤 불안과 염려가 있는지,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아는 찬양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꽁꽁 잠가두고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방의 열쇠를 손에 꼭 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방문을 다 열어 주님이 그 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보는 곳이 바로 이 예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럼 저 사람인가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살펴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 뜻을 아시니 혹시 나에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두드릴 때 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릴 때가 있고요, 우리 안에 약함을 건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내가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뭔가를 들킬 때 그걸 감추고 싶고 숨기고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진실한 모습인가? 그때 하나님 나를 살펴봐 달라고, 혹시 내 안에 돌이켜야 할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간구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의의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망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감추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은 방문을 열어젖혀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어둠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마주했을 때 유다처럼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기 안에 뭔가 악한 생각, 걱정,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들켰을 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이는데요, 하나는 가룟 유다의 길이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길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 자기의 악한 생각, 자기가 들키고 싶지 않은 방문이 열리니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똑같이 배신했지만 통곡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 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님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을 붙잡았느냐 붙잡지 않았느냐예요.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지목하고 그가 떡을 받아드니까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파는 일을 빨리 진행하라고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으니까, 결제하셨으니까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데, 이 당시의 유다 문화, 이 유대 문화의 배경을 이해하면 이 장면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 당시에 유월절 만찬 같은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이 식사 자리를 베푸는 연회장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떡을, 빵을 포도주에 찍거나 아니면 어떤 음료나 소스에 찍어서 적셔서 손님에게 건네주는 행위는요, 최고의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였대요. 가장 나와 친밀한 사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표시로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당신은 나의 특별한 손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떡을, 이 빵을 음료에 적셔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이런 표시였다는 거죠.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건네시는 행위는 유다를 저주하는 행위도 아니었고 유다를 범인으로 모는 지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배신을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호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이 유다를 공개적으로 디스하는 거였다면 모두가 알았겠죠. 근데 이 행동이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유다를 너무나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유다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아셨고 유다만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의 악한 생각, 유다가 들키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을 예수님만 아셨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유다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유다를 사랑한다고,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이 떡을 받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다, 이게 이 떡에 잠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그 떡을 받았고 곧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이건 그 떡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유다를 신뢰했고 사랑했고 유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며 건네줬던 이 한 조각의 떡 앞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 앞에서 그걸 거부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기로 결심하는 그 완악한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거부하기로 선택하는 순간 유다는 어둠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됩니다. 작년에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뜬금없이 이제 식사할 기회가 돼가지고 식사하면서 저에게 주식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정보인데 이 종목을 사면 설교 들을 때 눈 하나도 반짝반짝거리지 않다가 이 얘기하니까 눈 반짝반짝. 이 주식을 사서 가지고만 계시면 목사님 몇 년 안에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쥐고만 있어도 오르는 종목입니다.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업계 비밀인데 제가 이쪽에 종사하니까 이거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이게 뭐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저는 아예 주식을 모르고요,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이 호의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무조건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믿는다면. 근데 아닙니다. 주식을 모르는 제 분석에 따르면 저 종목이 더 유명하답니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냥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분의 제안을 거절하고 엉뚱한 곳에 투자했다가 돈을 다 날리고 손해를 봤다면 그게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분의 되게 갑자기 눈빛이 어느 종목인가요? 이렇게 예배 끝나고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이렇게 오셨는데 다 까먹었어요 저. 예. 그러니까 그분은 호의로 정말 유용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으니 어리석은 건 저죠. 이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그분이 아니라 저입니다. 근데 그런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예수님이 자기의 살, 자기의 피, 자기의 전부를 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제안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에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제안을 우리에게 건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고작 은 30밖에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곳에 투자했던 이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떡 한 조각을 받아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 떡을 받아야만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주님을 배반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했지만 또 월요일날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걸 알면서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떡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해 놓으셨다고요.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증표로 우리에게 이 떡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떡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다의 비극은 자기에게 건네진 이 떡 안에 있는 사랑의 제안, 은혜의 제안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유다에겐 이 떡이 떡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전 재산과 다름없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유다는 역시 그 옥합에 담겨있는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못 보잖아요. 그냥 값비싼 옥합만 보여요. 향유만 보인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떡을 예수님이 건네시는데 이 떡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보지 못하고 떡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만 받아들고 어둠 속으로 떠나버렸다고 얘기해요. 30절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우리 30절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밤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꼭 이 밤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때 써요. 요한복음에서 밤이 의미하는 건 영적인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안타까운 인생을 상징할 때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하잖아요.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떡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보지 못하고 떡만 받아들고 떡만 먹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또 떡을 건네세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근데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떡은 그냥 먹고 배부르는 떡이 아니라, 우리가 밥 먹자고 할 때 왜 그 사람을 위로할 때도 밥 먹자고 하잖아요. 격려할 때도 밥 먹자고 하고, 뭔가 회포를 풀 때도 밥 먹자고 하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밥 먹자는 말은 단순히 밥 먹자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떡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어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밥을 먹고 떡을 주고 생선 주고 난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깨끗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잘했기 때문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고 떡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완성시켜 가실 거기 때문에 떡을 주신다고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떡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떡이에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떡이고요, 베드로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떡이라고요. 이 떡을 받을 때가 그래서 이제는 밤이 아니라 조반 먹을 아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을 받으면, 떡 안에 담긴 그분의 은혜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밤이 아니라 환한 아침이 시작된다고 말이죠.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깨끗함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떡을 먹고 힘을 내라고 주세요. 이 떡을 먹고 다시 내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그 떡을 건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사랑의 떡이 있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혹시 반복되는 실패 속에 나는 이제 틀렸다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회복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어떤 분의 작은 격려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떡이 될 수도 있고요, 문득 떠오르는 아까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의 한 구절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사랑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일으키는 떡이 될 수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가 주님이 차려주시고 건네시는 사랑의 떡이 될 수도 있어요.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떡을 먹이시고 일으키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의 격려 한마디로,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 그 한 그릇의 밥 가운데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사랑과 은혜와 회복과 용서와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사명의 떡이 있다면 그 떡을 받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만찬이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 그 만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그리고 가장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닫혀있는 방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자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떡을 단순히 떡으로만 받고 나만의 어둠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아침을 여는 놀라운 기회의 떡이 될 수 있기를, 능력의 떡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는 이 자리에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다 저마다의 어둠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어 주는 죄인들의 식탁이 우리의 예배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모임이,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따뜻한 떡 한 조각을 건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또 제가 바로 그렇게 주님이 떡을 건네주시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혹시 반복되는 실패?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스러운 기억 가운데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유다처럼 밤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사랑의 떡을 내밀고 계신다고요. 이번 한 주 어둠을 걷지 마세요. 유다처럼 어둠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사랑의 떡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주시는 그 은혜의 떡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을 받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회를 살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려가시는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떡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